늘 지켜주소서. 오늘 저희 같이 볼 말씀은 제가 세워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같이 볼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그 본문이 이렇게 짧습니다. 이렇게 짧은 이제 2절의 본문인데, 이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좀 묵상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 다 알고 있는 그 모세의 그 출애굽 그 사건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모세를 통한 그 출애굽 사건을 다 알지 않습니까?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제 탈출한 사건인데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 땅은 이제 오늘날의 이집트 땅이잖아요. 이집트 땅에서 그 노예로서 이제 후감의 권세에 이제 눌려 있을 때, 이제 6월절 날 이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문설주와 문지방에 그 어린 양에 이렇게 피를 발랐을 때 그 사망이 그 집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는 이제 그 패스오버 그날이라고 그날 패스오버로서 그날을 기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망에서 면제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이제 해방되어서 이제 홍해를 건너고 또 광해를 거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또 그 보혈을 이제는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는 것이 아니라 그 보혈을 우리 마음에 바름으로써 죄사함을 얻고 또 그리스도의 빛의 나라로 이렇게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또 구세주로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에게 이제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은총을 베푸시면서 이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이제 빛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곧 죄를 청산하지 않으면 빛 가운데로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반드시 죄를 청산해야 되고, 또 죄를 청산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나야만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최고의 진리입니다. 이것이 또 복음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복음의 핵심은 이제 악의 세력의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을 이제는 제2의 모세와 같은 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건져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으로부터 건짐을 얻는 것은 정말 인간의 문명으로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의 근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로서도 또 경제로서도 또 기술로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이 근본 문제가 바로 이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악의 세력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인생들의 그런 근본 문제는 지각하지는 못하고 오로지 정치, 경제, 이 기술로서만 인류 문명을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에서 건진받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오로지 정치, 경제, 기술로만 중심을 두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에도 여전히 악이 있고 또 경제에도 악이 있는 것이고 또 이 기술 가운데에도 이 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13절의 말씀에 보면 13절 말씀, 13절의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이제 우리가 두 개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흑암의 권세에 갇혀 있는 어둠의 나라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그런 아들의 나라, 빛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나라와 어둠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나라는 이제 죄와 죽음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이제 사탄이, 악마가 이제 두목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활동하면서 하나님께 거역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요한복음 5장 1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4장 30절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예수님이 이제 죽을 때가, 돌아가실 때가 가까우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우리가 사는 이 현 세상을 이렇게 지배하는 사람이 지배하는 존재가 그 현 세상을 지배하는 임금이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세상이 악마의 세력에 놓여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반면 아들의 나라, 또 빛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언제나 어디에서나 예수님과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나라가, 또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나라가 바로 예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 빛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나라를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30살 되셨을 때, 이제 마가복음 1장 15절,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인데,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요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이 시작하신 그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의 승리를 통해서 이제 이 빛의 나라는 우리들의 이 현 세상, 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현 세상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차츰차츰 확장되어져 가고 있고 차츰차츰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는 우리가 성령의 인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순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나갈 때 그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 자신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언제든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 정말 이 사탄을 대적하면서 무저항으로 이 악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나가면서 또 교회를 통해서 또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고 또 키워내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온 땅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향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마지막 날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날, 그때 완성될 그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나의 죄를 위해서 흘리신 그런 구세주로 믿게 될 때 이제 나의 신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곧 흑암의 권세에 가득한 그런 이 현 세상의 어둠의 나라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 가득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속으로 우리를 쏙 집어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몸은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때 우리들의 몸과 정신은 여전히 이 세상 속에 속하였지만 우리들은 이 하늘의 시민권을 획득한 자로서 정말 이 자부심과 이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획득한 것이 얼마나 큰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그런 12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의 시민권을 이렇게 획득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실 그런 상속의 몫을 얻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그 상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면서 또 선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빌립보서 3장 23절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정말 그러므로 우리들도 정말 이 장래에 다가올 그런 하나님의 그런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의 그런 약속을 믿고 바라보면서 정말 현재 이 고통받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정말 새 땅의 그 새하늘의 그 이상을 그렇게 이 땅 위에 실현시키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날로 또 조금씩이나마 또 내 안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가 속한 교회에서 또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확장시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또 14절의 말씀, 14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죄 사함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3절에도 봤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흑암의 권세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에베소 5장 8절 같이 또 보게 되면은 에베소서 5장 8절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는 우리는 이제 빛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어둠 가운데 행하면서 정말 영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이 제약된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정말 죽으심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음으로 아들의 나라 그리고 빛의 나라로 우리를 이렇게 옮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정말 노예로 고달픈 삶을 살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써 이 사망의 속박에서 이렇게 벗어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런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그런 공로를 의지하면서 또 죄의 용서하심을 얻고 구원받음을 얻은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가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들은 아마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소망도 없이 정말 부패와 불의 그리고 또 착취와 또 오용 또 그리고 탐욕과 욕적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남을 희생시키기도 하고 또 혹은 남들에게 희생을 당하기를 이렇게 반복하기를 거듭하면서 마침내는 우리들의 이 짧은 인생을 그런 허무한 죽음으로 마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 아래서 소멸되었을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의 이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또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제사함을 받아서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신분상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현재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늘의 시민권을 획득한 것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더더욱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 시민권이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지만 이제 미국 시민권을 이렇게 획득만 하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미국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모르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미국의 정치제도, 미국의 법제도, 또 미국의 교육 시스템 이런 것을 아예 모르게 되면 이 미국에서 몸은 있지만은 정말 너무나도 불편합니다. 정말 이게 하나하나가 이렇게 불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시민권을 얻은 다음부터는 우리는 이 빛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으로서 사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획득한 이후에도 정말 이 빛의 나라에서 정말 살 수 있는 법, 하나님의 성품을 날마다 이렇게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다 아시는 우리 현자지만 우리 중국 춘추 시대의 그런 사상과 또 육아 사상의 그런 또 선조인 우리 공자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자는 나이마다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좌표를 우리들에게 설정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 한국에서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 다 한 번씩 그렇게 들어봤던 그런 단어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15살, 15세는 학문의 뜻을 두는 나이라고 해서 이제 지학이라고 부릅니다. 또 30세 때는 이제 모든 그런 기초를 그런 세우는 나이라고 해서 또 이립이라고 또 부릅니다. 또 40세는 사물의 이치를 터득하고 세상 일에 흔들리지 않을 나이라고 해서 불옥이라고 또 부릅니다. 또 50세는 하늘의 뜻을 안다고 해서 지천명, 그리고 또 60세는 인생의 경륜이 쌓이고 또 사려와 판단이 성숙해서 남의 말을 받아들이는 나이라고 해서 이순이라고 또 합니다. 또 70세는 또 뜻대로 행하여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나이라고 해서 이제 종심이라고 이렇게 공자가 이렇게 인생의 나이별로 이렇게 좌표를 설정해 놓았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기 새벽 예배에 이렇게 참석하신 분들을 보니까 40세에 가까운 분들이 몇 분 있고, 그리고 또 대부분은 이제 40세 이상인 그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좀 이렇게 연세가 깊으신 분들도 이렇게 많은데, 이게 좀 젊은 목사가 좀 이렇게 이런 말씀을 소모드려서 좀 송구스럽지만은 좀 한자를 풀어가면서 좀 이렇게 말씀을 올렸으면 합니다. 이제 부록 이제 40세가 되면은 이 세상 일에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또 굳게 거기에 서서 어떤 이단 사상이나 또 세상 풍조에도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그런 정도로 말씀에 굳게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이 40세가 아직 안 된 분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 40세가 되시기 전에 열심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진리에 굳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세상 일이나 또 주변의 일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과 영혼의 성숙을 또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또 지천명 50세가 가까워지면 하늘의 뜻을 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절히 찾고 구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순 60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순은 귀자와 또 순할 순자입니다. 즉 문자적으로는 기가 순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60세가 되신 분들은 기가 순해서 눈에 거슬리는 것이 없을 정도로 마음이 순하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정말 이 60세 이상이 되신 분들은 이 사랑의 마음을 키워서 하나님께 또 그 사랑의 마음을 간절히 간구해서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사랑스럽게 여겨 보일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또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또 70세 종심이라고 합니다. 이 종심은 이제 그 따르다 종자와 또 마음 심자입니다. 곧 마음을 따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70세가 되면은 공자는 마음 먹은 대로 행해도, 마음 먹히는 대로 행해도 죄가 되지 않는 나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70세가 되신 분들은 정말 이 교회에 정말 큰 어른으로서 정말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큰 정말 기감이 되고, 또 우리 마태복음 13장 그 예수님의 씨앗에 비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씨앗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그리고 또 많은 가지를 맺게 되고, 또 많은 잎사귀들을 내게 되면 그 공중의 새들이 그 이제 가지에 깃들여서 쉰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그 말씀과 같이 정말 언제나 정말 그분들에게 이게 젊은 성도들이 언제나 와서 이렇게 편하게 기대고 또 쉴 수 있는 그런 큰 산과 같은 교회의 큰 산과 같은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우리 각자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자기 연령에 맞게 정말 삶의 잘표에 맞게 그 목표를 세우면서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그냥 규모 없이 살면은 안 되겠습니다. 정말 빛의 나라로 계속하여서 나가려면 이 규모 있게 생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냥 예수님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육체 안에 계실 때 정말 남모르게 정말 피와 살이 깎이는 그런 영적인 노력들을 끊임없이 이루셨고, 또 밤잠을 설치지 않고 많은 기도와 간구로 이 마귀를 이기셨고 세상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말씀 히브리서 5장 7절 9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고 또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더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같은 분도 정말 그 육체 안에 계실 때 심한 통곡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간절한 눈물, 많은 눈물, 그리고 또 많은 간구, 또 많은 소원을 예수님은 그 육체 안에 계실 때, 육신으로 계실 때 올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심한 통곡, 눈물, 간구,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경외하심이 이제 받아들여져서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정말 배워서 온전하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정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육신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이렇게 그냥 대충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런 모범을 보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육체 안에 계실 때 정말 많은 눈물, 또 많은 간구, 또 많은 소원,
그래서 많은 것을 배워서 우리도 정말 이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텐데, 우리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의 예수의 그런 나라, 또 빛의 나라의 그런 시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하나님 나라의 빛을 힘입어서 정말 세상의 흑암 권세를 언제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빛의 길로 또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루면서 살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수님을 본받아서 또 나도 또 우리도 정말 큰 부르짖음과 많은 기도와 응초서 또 우리의 마음을 성장시키시고 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그런 관계,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이루게 해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들을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또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들을 죄 가운데서 또 건져 주셔서 정말 이 흑암의 권세 그리고 이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빛의 나라 또 아들의 나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얻었으니 정말 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빛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들도 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정말 많은 기도와 또 많은 간구와 많은 소원을 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정말 그와 같이 됨으로 좀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 풍성한 성령의 충만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이 새벽에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